계시록 7교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몇 주째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그 권면으로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그 요청에 우리 함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였기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교회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배척해 버리겠다, 너를 쫓아내어 버리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너를 쫓아내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겠다는 경고와 같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리겠다. 이 말씀은요, 한 달란트를 땅에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자에게 향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책망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요 내어 쫓아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며 그 달란트를 받고 있었고 그 은총을 받고 있었던 그 자가 이제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가 게으르고 악하고 임의대로 행하였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상태를 두고 주님은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에 안심되어졌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였을 때 그에게 오는 갑작스러운 그 상태, 그 심판은 그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판결을 받았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회개하기로 원하노니 너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요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들어가 이제 너를 다시 환영할 것이며 함께 귀한 것을, 은혜의 것을,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눌 것이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땅에 감추어뒀던 자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상태는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도리어 그 생각이 험한 곳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거짓된 것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많은 설교를 듣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그리고 조직 신학적 지식을 배우지만 그 쌓아두고 그가 만일 그러한 지식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땅에 달란트가 감춰져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한 달란트 한 개라고 생각하니까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억 정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억에서 6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600만 원만 있어도 큰 돈인데요.
6억에서 60억 사이, 뭐 어떤 환율을 계산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다, 부자다 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결단하여 행동한다면 이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의 지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은 살아 움직일 것이며 이 지식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그 원인과 이유를 당시 신약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느꼈던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먼저 그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아마 부유한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사회적으로 부유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복지도 잘 되었습니다. 사회적 복지도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된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생각,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이런 환경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6교회, 있었던 그 지역 중에 대부분이 부유하지 않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부유했습니다. 심지어 서문학 교회도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의 지역적 요소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선택적으로 자신들은 가난을 선택했던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재물이 많고 잘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특별한 용사 318명을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의 왕국은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한다면,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 한다면 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시편 23편의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치 자신이 시냇가에서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가의 집도 그런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마가의 부모님의 집입니다.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 많은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한다면 학자들은 그 집은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나 고넬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즉 부유함 자체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계시록 3장 17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냐 적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결핍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향한 결핍이었던 거겠죠.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기에 더 이상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태도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요하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죄를 범할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게 적당한 만큼 내가 만족할 수준에서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건강한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고 그는 잠언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갈급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의미상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연의 뜻을 살리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겠죠. 곧 말씀이겠죠. 곧 주님이겠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그 간절한 영적 상태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부요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경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이겠죠.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을 주님은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부요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thirsty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에 있는 자를 뭐라고 말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적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의 경험치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들이 그렇게 부유하다,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세속적 가치관과 혼합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시스템, 즉 교회 자체적인 복지 있죠.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조직, 그러한 조직이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조직과 시스템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이 결코 영적 성숙을 대변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를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전을 헐라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결코 겉으로 갖추어졌던 교회 시스템이나 잘 갖춰진 조직이나 또한 어떤 교회적 복지시설들이 결코 그 교회의 영적 성숙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들이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 원인들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영적 자만이죠. 영적 자만.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이 우리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배경이 당시에 유행했던 신약교회에 많이 발생하고 문제를 발행시켰던 영주주의적 영주주의적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서 한 주석가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한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한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저는 이 주석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더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적 자만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배운 바 지식을 자신의 신앙과 일치시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적 수준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설교를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조직신학적 지식을 많이 갖추었지만은 그것이 곧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자신의 상태, 자신의 영적 수준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당시 영주의적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7교회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7교회를 모두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영주주의 역할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이 영주적 상황이 굉장히 신약시대에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에 이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영주의자들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으나 그들은 어둠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있다 한다면 진리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영주의자들은요,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졌으니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 순종과 성숙이 없어도 스스로를 완성된 부자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욥과 같이, 요나와 같이 그 삶에서 순종이 나타났었고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부요함을 단순히 교회의 재물과 재물의 양이나 또는 교회 규모나 어떤 시스템, 조직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 신앙의 질적 문제에 있음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했던 것은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영주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또한 다양한 성경 공부를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조직신학적 지식을 쌓고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리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성숙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이며 미지근한 신앙을 위한 지식에 쌓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지식이겠죠. 다 쉽게 말하자면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미지근한 신앙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 한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만일 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조직 정통적인 신학을 나오고 그 정통적인 신학 배경 안에서 귀한 설교를 하고 조직 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가르쳤지만 계속 그 가르치는 자도 계속 머뭇거리면서 그 삶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 또한 그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요, 미지근한 신학이요, 미지근한 목회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가르쳤고 저것도 가르쳤고 이것도 행한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악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를 잡아서 종들에게 시켜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요 내어 쫓으라 함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처해 있는 사람이겠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많이 알고 있고 조직신학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자기가 쌓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자신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자들이며 구원의 지식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선민사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와 정통신학을 배우지만 정작 그 정통신학과 교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신학책과 설교에만 있을 뿐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의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한 행동과 기도와 일상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신앙의 언어는요,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설교에만 신앙의 언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서만 신앙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찬양할 때만 신앙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는 그렇게 말하고 듣기는 그렇게 듣고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에 반한 행동과 반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말들을 기도 가운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책과 설교에만 있는 것이죠. 실제 삶과 행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수고하는 동역자들까지 자신보다 못하면 뭐합니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 초점을 목회자에게 말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말씀에 성장하면서도 자신보다 못하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제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성도들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이만큼 대우를 받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이 이만큼 대우받고 있어. 제가 가끔씩 노예 목사님들을, 예전입니다. 지금 말고요. 한국에 있을 때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목자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돼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사례비를 얼마 받아. 나는 사례비를 얼마 받아. 이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자들은 주변 노예 목사님께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잘 대우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에 대한 배려와 국률함보다는 자신이 대우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떨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례비를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더 중심이 되어 있는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그러한 언어들을 쓰는 것이죠. 전혀 배려와 형제에 대한 국률함과 형제에 대한 어떤 그 배려심보다는 자신의 기쁨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회당과 각종 모임에서 높은 자리와 랍비라, 목사라, 선지자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듯이 그들 자신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한 부흥 강사는 위에 옷부터 신발까지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성도들이 해줬다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성도들이 해줬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폭력배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옷이더라고요. 자신을 과시하는 옷이죠. 백바지라고 하죠. 백구두라고 하죠. 막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니면서 봐라 하면서 의시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들.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와 하고 웃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감탄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커서 보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보면서 에리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백성이 참으로 이상하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자신의 외모, 곧 경력과 이력과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평판을 꾸미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로 비춰질 것이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한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겸손한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 앞에서 덤덤하고 있고 진리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불의한 것 앞에서 그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한다면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어버림을 당할 것이며 맛 잃은 소금과 같다 하여서 그것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버릴 것임을 버림을 당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경고와 책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고 경고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죽이고자 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성도에 향하여 아직도 소망이 있다. 너희가 미지근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가득 쌓여있고 성경적 지식은 가득 쌓여있기만 할 뿐 행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소망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은요, 그들 자체 어떠한 능력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자체에 어떠한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라우디아 교회와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유를 부리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도 엘리 제사장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주께 인도한 위대한 사역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역자입니다. 본받고 싶은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갈망하였고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그리스도를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다. 생명인 되심을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였지만 만일 자신 안에 성숙이 없고 온전한 순정이 없다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지식은 가득 쌓였으나 불의 앞에서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미직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너희가 유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토하여 내겠다는 경고입니다. 즉 자신의 사역과 열심히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자신을 보지 말고 이제라도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였고 우리에게 향하여 그 회개의 요청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머뭇거리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가책이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굳게 닫힌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은 전혀 없으나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은 전혀 없으나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행동해야 되며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은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머뭇거림을 끝낸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머뭇거린 사람은 결코 그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뭇거린 것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실 것이며 우리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요청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요청하며 우리로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사라는 뜻은 무슨 맥락을 말하는 걸까? 바로 결단을 통해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꼭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메타포, 비유로 사용한다 한다면 사라는 것은 마음을 그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 담아서 꼭 소유하라는 뜻이겠죠. 꼭 소유해라. 이 세상에 금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불순물이 제거된 그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순전한 금, 순금. 바로 이것을 우리는 순전한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는 회개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 되심을 결단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변에 있는 것이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여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있으면서 받은 고난을 받는 그 고난 받고 있다 한다면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그 고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될까요? 더러움의 불순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이렇게 말한 거죠. 불을 재단한다고 해야 되나요? 금을 갖다가 이제 재련할 거 아닙니까? 그 재련한 가운데 어설픈 불에 하다 말게 되면 도리어 불순물이 그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겠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정금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거룩한 신앙 또는 성숙한 신앙을요 연단한 금으로 비유하고도 합니다. 금이 강한 불로 연단될수록 더욱 찬란한 순금으로 변화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주권 안에서 성도에게 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요 성도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빛나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 순전한 신앙으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라오디아 교회는 먼저 회개가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오는 그 책망을 통하여서 더 연단된 순전한 신앙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과 주님의 그 책망은, 책선은, 교훈은 우리를 더욱더 순전한 금으로, 정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욥도 이러한 관점에서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욥은요, 현재 자신이 겪는 시련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오는 현재 모든 고난과 어려움 상에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역임을 믿고 신뢰하며 견디고 인내했던 것이죠. 만일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시련을 인내하고 견딘다 한다면 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 과정, 즉 단련한 이 과정 후에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과 같은 가치를 얻게 될 것을, 지니게 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소멸이 아니라 더 빛난 정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내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을 통한 일하심이 소멸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더 빛난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라오디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하였고 영주제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다 한다면 후에 오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견딘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욥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서 전보다 못하고 있다 한다면 전보다 못한 불순물이 가득한 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인내하였다가 가면 갈수록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불순물이 남았던 것이겠죠. 뜨거운 풀물, 당시에 신약교회 6교회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물론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알았지만 당시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들이 가장 심각할 때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고 당시에 신약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연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7교회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도 그 핍박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만일 회개한다면 욥처럼 순전한 믿음처럼 가지고 있던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을 찬란한 믿음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고 있다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견딘다 한다면 그들을 천금같이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의 내용뿐만 아니라 욥의 상황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는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는요, 욥은요, 자신의 사람들의 인생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을 한꺼번에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라면 먼저 선제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 정금과 같이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순금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회개가 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쌓아두기만 할 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선행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고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과 같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라오디아 교회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풍속을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의지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경험치와 또한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시옵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천금같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며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견딘다 한다면 결국 우리는 순금과 같이 천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되심을 결단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찬란한 믿음으로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은 이렇게 찬란한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